유명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는 원래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했죠. 그 괴로움이 극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하면서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의 끝에는 하나님께 아이를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나는 하나님께 심령을 쏟아 부었습니다. 또 눈물을 엉뚱한 데 쏟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에 우리의 눈물을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할 때에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기억난다. 그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지는 기적입니다. 기억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실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자 홍수가 그쳤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자 그에게 아들이 주어졌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자 10가지 기적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10가지 기적이지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의 길을 여시고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현재 우리의 삶에 이렇게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들을 얻고 난 뒤에 우리 한나가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양한 형식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시도 있지만 탄식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또 왕을 높이는 제왕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찬양의 시가 있는데 기도는 단순히 눈을 감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도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몸짓, 우리가 시토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워십으로 우리의 몸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의 대가인 바운즈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즉 교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옆 사람과 교제할 때에 여러 가지로 소통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로도 우리가 대화를 하죠.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오감을 활용해서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는 겁니다.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개인적인 노래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개인을 넘어서 왕과 국가를 위한 왕에 대한 그런 노래까지 그런 왕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들을 얻은 한 여인의 기쁨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아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한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기쁨이 한나를 통해서 그녀의 노래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이 구절이 중심이 되어서 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여호와이십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는 맞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개입하진 않는다. 잘 돌아가는 톱니바퀴를 만들고 그 다음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약자를 일으키시고 강한 자를 낮추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자라는 거죠. 이 한나의 노래를 잘 보면 이미지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과 하강, 그런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입니다. 근데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5절에 보면 풍족한 자는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는 배불러집니다. 이 모든 것이 6절과 그 7절을 기준으로 펼쳐지는 것이죠. 8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십니다.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십니다. 올린 다음에 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비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땅의 절대적인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임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은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재판장. 그분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악인들은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나? 나의 원수는 저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이러한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그것은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여 선악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은 오판이고 오산이고 또 오만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나쁜 짓을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심판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악한 행동들을 다 알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그분을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할 때도 있고요. 더 나아가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본다면 불평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남들을 욕하기 전에 남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가?
물론 당당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루속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만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하면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 너머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구약에서 보면 뿔은 승리를 가리키는 은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시편 92편 10절에는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나옵니다. 뿔은 가치와 위엄,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 지위가 또 내 상태가 변화됐고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한나가 1절에는 자신의 뿔을 노래했는데 마지막 노래는 다른 사람의 뿔을 노래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하반절을 보면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한나의 노래는 단순히 한 여인의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왕의 노래로 끝을 맺는데 그 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와 낮아지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가치와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모두 낮아진 것입니다. 천해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방이 없어서 이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낮고 낮은 그 천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뿔은 그 어떤 뿔보다 높아졌고 위대해졌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께서 심판자께서 그 뿔을 높이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의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으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노래가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낮아지셨지만 그는 십자가로 높아지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패배 앞에서도 놀라운 부활 승리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높일 때에 우리 삶 또한 부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놀랍게 역전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사실 풀이 죽어 있었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자 그녀는 드디어 고개를 들게 됩니다. 고개를 들 뿐만 아니라 그의 입도 크게 열렸습니다. 벙어리가 할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원수를 향하여 입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할 말이 있게 된 겁니다. 원수 앞에서 나를 일으키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나이다. 나를 비웃고 비방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때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역전을 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고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역전에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전이 필요합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산성이시며 반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핵심 9절, 6절은 이미 과거에 모세의 노래에 등장한 찬양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했고 광야에서 40년간 헤맸습니다.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죽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이때 모세는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역전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전해주고 내 삶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모세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여서 그 역전의 하나님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함께 한다라고 너희도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이 역전의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한다.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한다. 그분은 전능자라는 거죠. 그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마음과 심령을 평가하시고 교만한 이들의 그 악한 짓을 달아보신 후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에 이어서 오늘 한나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한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오늘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나옵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나란히 앉게 하십니다. 거름더미, 일종의 쓰레기 하차장입니다. 어느 다큐에서 봤는데 필리핀의 어느 한 지역은 쓰레기를 음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쓰레기가 다 모이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쓰레기와 같이 지내고 그리고 그 쓰레기 안에서 음식을 뒤져서 그 음식을 한 번 더 세척한 후에 그리고 다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다라고 하죠. 쓰레기를 먹는 것입니다. 너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끔찍하다. 어떻게 같은 나라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 걸 보고 놀랐는데 여기서 그런 쓰레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일어나서 귀족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고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전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질병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실패가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로 우리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역전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역전을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죽음은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기존의 질서와 특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방신들, 흔히 말하는 우상신들은 당시 기존의 질서를 인정하고 기존 질서를 옹호하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존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역동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역전의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고통을 가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한나가 분인나를, 또 다윗이 사울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온통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그 역전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또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아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국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하시고 반석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 그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역전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놀라운 소망을 가진 천국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기에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뿔을 높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찬양은 자신의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끝나면 그것은 좀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성숙된다면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특세 기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6걸음 계속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뿔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뿔을 높였다고, 그 뿔이 높아졌다고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뿔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오늘 한나처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그 사무엘, 그 위대한 지도자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 역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